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존중이에요. 이 사랑과 존중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소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더 넓어지고 좋겠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감자 찬양 5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어서 384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손순아 권사님 우리 기도를 대표해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사랑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기도보다 앞서 염려했던 연약함들, 사랑보다 본인 중심을 앞세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우리 영혼의 쉼표가 되고 마음에 쌓인 허문을 벗겨내고 무뎌졌던 감사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전농 감리교회가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로, 그 생명 열매가 무르익는 교회로 성도들의 가정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전능교회로 빛나게 하옵소서. 성심을 다하는 성경 통독 기간을 계기 삼아 영적으로 깊이 성장되게 하시며 바쁜 하루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향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 반주로 은혜 주시는 장경자 권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 외롭고 지친 영혼들 위해 위로와 평안을 간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수영 권사님 안 오셨나요? 전수영 권사님. 오늘 원래 특주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편찮으신가 보네. 예. 지금 우리 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지금 소통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예.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미 방송 이제 유튜브 방송 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제 모세오경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다 읽으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 읽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이제 방학을 합니다. 23일까지 22일까지 방학을 하고 23일 아침부터는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역사서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되죠. 여호수아서 말씀부터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벅차다고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쉬는 동안에
놓쳤던 부분 혹은 충분하게 읽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됐던 거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 통독 치시면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치시면은 15일 동안 방송된 거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날짜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성지순례 이제 우리 27분 다 함께 성지순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뵙지를 못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되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아마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설 명절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만나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교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수나 그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새 제가 마음이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아파요. 왜냐하면은 들려오는 그런 그 소식들이 아프다는 소식,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다는 그런 그 소식, 이런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그 신정열 권사님 하나님께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때로는 컨디션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뭐 있고 이런데 하여간 정상적으로 지금 잘 이렇게 이제 가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간에 있었던 우리 김향기 권사님 그 발가락이죠. 발가락 뼈가 금이 갔어요. 2개가 넘어지셨는데 여러분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김만기 권사님 또 넘어지셨는데 여러분들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조심조심 서두르지 마시고 그 집안에서도 넘어져요. 집안에서도 그래서 연세 드시고서 넘어지면 이게 정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늘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차분하게 꼭 그러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김상남 권사님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잘 수술이 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 주시며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소원에도 응답하시고 또한 저들의 손길이 언제나 풍성한 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그 사람이 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잘 알려진 그러한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기업가이죠. 존 록펠러에 관한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록펠러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한 3, 40년 전, 5, 60년 전에는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러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록펠러의 그러한 그 회사의 한 임원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가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손실액이 당시 얼마였느냐 하면 100만 달러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6, 70년 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100만 달러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돈 많은 갑부를 가리켜서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 100만 달러에서 나온 그런 그 말이었기 때문에 이 100만 달러의 그런 그 손실은 정말 회사가 휘청할 정도의 그런 그 손실이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회사에 있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니 그 임원은 이제 해고가 될 거다. 잘릴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록펠러가 그 임원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제 아주 숨을 죽이면서 이 록펠러가 이 임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숨을 죽이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 실수한 그런 그 임원에게 다가가서는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지난번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 회사에 3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니 이번 실수는 아쉽지만 그러나 나는 자네의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네. 신뢰하니 힘을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해고를 할 줄 알았는데 해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록펠러 제국을 이루는 그와 같은 바탕이 바로 이와 같은 신뢰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그 록펠러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그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기보다는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빨간 펜을 가지고 줄을 쫙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는 너무 빨간 펜 긋는 일에 너무 익숙한 그런 그 세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잠재력을 보기보다는 틀린 것을 지적하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넘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약점을 끌어내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회를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운,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숨막히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은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제 대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그런 단계에서 처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실수를 저지른 한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간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대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상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었는데, 노아의 믿음 때문에 방주는 그 모습을 이 땅에 드러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노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다, 혹은 어떻게 노아가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포도주가 아마 잘 익었던 모양입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에 그만 완전히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벌거벗은 채 그의 장막 안에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사 그러는데 술 먹고 버리는 그러한 보통의 그러한 보통 때의 행동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리켜 주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아에게는 주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대자로 다 뻗어가지고 잠이 드는 이런 술 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예사롭지 않고 정말 노아가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어떻게 읽어왔느냐 하면, 노아도 실수할 수 있지, 노아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아의 실수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노아가 왜 이렇게 취했을까? 당대의 의인이며 믿음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아가 왜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노아가 이제 이렇게 술에 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러한 그 삶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이제 방주문을 열고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 땅의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노아에게 펼쳐진 그러한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 때문에 집안이나 혹은 도시나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의 자리에 물이 넘친 그러한 그 일들을 여러분 겪어보셨죠? 옛날엔 많이 겪었을 거예요. 청계천이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그 청계천이 막 범람을 하거나 한강이 범람을 하거나 여러분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984년도 9월 달에 9월 1일 한강이 넘쳤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금호동에 살고 있었는데 금호동 4가 금호동 4가 바로 그 용비교 지나가지고 강변북로 막 지나가는 그 길 옆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날 저는 인천에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내려갔는데 그만 한강이 범람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방에도 그냥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다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분실한 게 많아요. 귀중한 뭐 일기며 그 다음에 앨범이며 이런 거 다 물에 젖어가지고 제가 그 한동안 찍었던 그런 그 사진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상실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 물이 그렇게 넘치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요. 이야, 여러분 난리 중에 제일 힘든 난리가 물난리예요. 물난리. 거기 그냥 그렇게 잠깐 물이 넘치고 만 건데 그런데도 정말 그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뻘 흙이 막 그냥 집안에 가득 차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그래도 다 치우고 다시 살게는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가지고 그리고서 모든 그러한 그 생물들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에 발을 딱 디뎠을 때에 이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이 죽고 사라진 땅, 적막과 죽음의 그러한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황무지, 이게 바로 노아가 발을 딛게 된 새로운 그러한 그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땅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그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생존자 증후군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요즘은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그에게 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만 살아남았네. 나만 살아남았네. 이 황량한 땅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 무거운 짐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교차했을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잠 못 이룰 때에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아마 이 불면의 밤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술에 취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깊은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하는 그 삶의 무게,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는, 보세요, 지금 노아가 그 이야기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들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옷을 벗어 던졌다. 예, 옷을 벗어 던졌어요. 예.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벗어 던졌다고 보는 게 아마 옳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혹은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그 무거움이나 혹은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그 권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본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짊어지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그 일들이 있지요. 가장으로서 혹은 엄마로서 혹은 할머니로서 혹은 교회에서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리더로서 혹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에게는 참 수많은 그러한 그 무거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아우 괜찮아, 예,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 보면은 우리의 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바로 노아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예? 노아의 이 술 취한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그 모든 무거움들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째 아들 이 함의 시선입니다. 함의 모습. 예? 그 아들 함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예,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이 뭘 잘못했을까요? 함이 잘못한 게 뭘까요? 사실 함이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 이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일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함의 태도입니다. 그의 시선, 그의 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성경 원어의 그런 그 뉘앙스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는 아버지의 그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연하게 본 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응시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뉘앙스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이 알렸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깊이 잠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떠벌리면서 그 일을 흥미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함의 태도의 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함은 빨간 펜을 쫙 꺼내 들고서는 아버지의 그러한 그 모습에 흠집을 쫙 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함은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겪는 그러한 그 고통이나 고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가 그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를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떠벌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니, 아버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우리 집의 가장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그 권위가 있는 건데,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버지가 돼가지고, 예? 이런 생각을 함은 가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그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 대한 판단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박살난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판단하고, 예,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그런 그 평가를 이미 끝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판별을 합니다. 아버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의 안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그 모든 평가를 내리면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어 아버지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누구를 평가하는 이와 같은 우월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시스템이 길러내는 그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봐요.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길러내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딱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예? 카메라가.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그 부분을 금방 SNS에 올려버리는 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로 화제거리를 삼고 심지어는 조롱거리로 삼는 그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예? 이해하는 것이 결여된 비판은 영혼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실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인지 아마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적나라한 그와 같은 내면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거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함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그러한 그 행동을 보면은요, 그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런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게 뭐 아주 옛날에 고답적인 이야기야,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이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왜 뒷걸음질을 쳤을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눈에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술에서 깨었을 때에 내 아들들이 나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했구나,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 깊은 배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의범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몸짓, 이게 바로 오늘 셈과 야벳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셈과 야벳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그 실수를 보고 이게 뭐야, 아버지 왜 이러셔요? 예? 라고 하는 실망감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판관이 되기보다는 치유자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그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은 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치유자가 되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나 세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 잘했구나,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전부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이런 그 실망감이 세 아들 모두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노아의 그러한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겪어왔던 그러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대신에 옷을 가져다가 그 허물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지요. 덮는다.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속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어톤멘트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냥 눈 감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톤멘트,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그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존엄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길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이 진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정말 인간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잖아요. 아유, 우리 이 권사님은, 우리 정 권사님은, 우리 박 권사님은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 여러분 그때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를테면은 세상에서 아주 휴머니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휴머니즘,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휴머니즘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길을 걷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휴머니즘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번성하게 될 인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바로 이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축복하잖아요.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남의 약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깎아내려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은 결국은 노예와 같은 비굴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수치를 덮어주어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셈과 야벳 같은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똑한 비평가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똑똑한 비평가가 아니라 아픔을 가슴으로 품어주는 이와 같은 치유자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은혜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덕이 넘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은총예수 전동교회는요 똑똑한 분들 정말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전동교회는 덕이 좀 더 필요해요.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이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주님 앞에 치유자가 되어서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어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우뚝 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노아처럼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어딘가 헐벗고 상처 입은 것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부족함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셈과 야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의 덮개 아래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은총의 숲 우리 전농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